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37절 한 절만 되어 있는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 앞에 이 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역, 지난주에는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 이 왕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큰 비밀, 더 풍성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냐? 왕은 그 권세와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됨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도 함께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 되신 사실을 친히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 그리스도의 왕된 비밀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구절을 생각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정말 왕이 누구냐 따라서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가지고 결국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궁하리라, 이 말도 영원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진짜 왕됨의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왕된 사실을 말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요 했습니다. 분명히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오시면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익에 따라서. 요즘 같으면은 표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정치가 오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방법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만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도 통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 말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왕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왕이 앉는 보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좌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데 천사들과 군세자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들, 그 다음에 능력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정언하는 이 그리스도의 왕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 특징적인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져서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그게 내 속에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든지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든지 영원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다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왕되어서 통치하는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늘 단어로 말하는 그리스도, 이 단순 그리스도가 아닌 정말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고백한 내용과 다르게 정말 우리는 엄청난 그 힘과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누릴 것입니다. 이 속으로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나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의 왕된 증거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 중에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나옵니다만, 빌라도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너희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세상 나라 다스리는 것처럼 그랬으면은 내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의 손에 잡혀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싸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그러면 네 나라가 있다는 말은 네가 왕이라는 말이 아니냐 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내가 왕이다,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이 왕이라는 사실을 빌라도 앞에 그 선포를 했을까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감당할 그 사역이, 왕된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원시복음,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한 성경 구절, 그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이 발꿈치 상하게 한다는 뜻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처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주실 때 그리스도는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 박살낼 것이다, 그 나라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부활 성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시고 진짜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세력을 지칭하면서 이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또 죽음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왕노릇한다 라고 밝히면서 오직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단이 왕이 되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이 땅도 사단이 장악해서 마귀의 것으로 가득한 게 이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로부터 왔겠습니까? 다 이 세상의 정욕이나 육신의 안목이나 또 그 안목의 정욕이나 또 육신의 정욕이나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은 거의 다가 이 사단에게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화로 장악되어져서 인생이 거기에 묶여서 막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음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참 왕으로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 결국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참된 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진짜 이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육신의 왕, 세상의 왕은 어느 한 나라의 왕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죽음의 왕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져서 통치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좌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죠. 이걸 목사가 다스리고 우리가 경영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극히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져서 그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보좌에 앉으셔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응답과 축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함을 누리고 산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건강의 축복이고,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증거가 일어났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신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가장 큰 보좌의 축복은 우리 신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전국에 있는 동사무소 다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로 좀 호적해달라 하면 우리 보고 정신이 이상하다 할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땅에서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신분은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응답을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또 거기에 들어지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또 우리가 찾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누릴 것입니다. 이 믿음을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누리면서 구체적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한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상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 국가 거기서 얻어 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왕으로서 진리,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진리가 뭐냐? 그 진리만 알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인데 질문을 멈춰버렸어요. 진리가 뭐냐 하면 그럼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야, 좀 대답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다시 들었을 텐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질문을 했어요? 답은 안 들었어요. 만약에 제대로 좀 들었으면은 빌라도의 인생도 바뀌었을 건데 질문하고 답을 안 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복음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상 왕이 통치해서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뭔 나라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딱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당연히 세상 임금으로 존재했던 이 사단의 왕권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분명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체험되어지고요. 흑암은 꺾이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축복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오직 성령만이 나의 생각을 통치하고 내 마음의 감정을 주장하고 나의 행동을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존재하면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내 감정대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행동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죽인대요. 이 말은 나의 육신의 생명을 끊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좀 이렇게 핵심으로 붙잡을 그런 내용이 뭔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자 그러면 지금 나의 왕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지금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느냐. 그리스도는 실제 왕이신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통치해. 어떤 환경이 나를 통치해. 물질이 나의 왕이 되어졌어. 능력 많은 부모가 내 왕이야. 능력 있는 내 자녀가 내 왕이야. 거기 통치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왕은 다시 말해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왕 대신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비밀을 누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내가 또 사라지잖아요.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우선해서 거기 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안 했는데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 필요한 것보다 더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24시 진짜 살아가면서도 문득문득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게 진짜 영적인 거구나. 영적 싸움 해야 되겠구나. 날마다 내 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지금. 모든 보는 걸 우리는 육신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또 내가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행동하고 했는데 이걸 다 파괴해요. 내 기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영적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게 제가 내 생각부터 막 치유하고 내 속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많이 지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예를 들어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도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요. 깊은 질문과 또 묵상을 해야만 됩니다. 이 예배가 늘 드리는 예배로 그 한 시간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막 끝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지를 않아요. 진짜 예배가 나를 완전히 재창조하고 갱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왕이네.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해야 되겠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게 묶여서 생활했던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네. 나의 왕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여야 되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인생을, 교회를 통치하시는 어마어마한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왕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더욱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과 업과 교회를 왕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